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우리의 신앙은 이상입니까? 현실입니까? 이상적인 측면이 있고 현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구름에 떠 있는 추상적 이론이 아니라 가장 세속적이고 은밀하며 치밀한 삶의 한복판인 문제를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 문제를 성경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오늘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루고 있는 핵심 주제가 크게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결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세 번째는 직업 문제를 다루면서 그 가운데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이혼, 또 직업 이런 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속에 포함된 그런 이상적인 그런 신앙의 깊은 문제가 들어있지만, 그러나 다루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삶에서 늘 경험하는, 느끼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잘 겸비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의 신체가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는 것처럼 신앙의 문제도 형이상학적인 그런 이상의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가 이렇게 서로 하나로 이렇게 묶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시키면 안 되죠. 분리시킬 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본문이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결혼과 독신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10절서부터 16절까지는 그 이혼과 믿지 않는 배우자의 관계를 다루고 있고, 17절부터 24절까지는 부르심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결혼을 할 때,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식장에 가면 그 주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떤 결혼에 대해서 이상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이 부부는 어떤 관계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하죠. 그 어떤 낭만적이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낭만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그런 성에 대한 문제와 관계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결혼을 왜 하느냐?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죠. 그러면 결혼이라는 것이 단순히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만 있는 겁니까? 그러면 굉장히 어떤 저 차원에서의 이야기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굉장히 중점으로 다룬 겁니다. 그러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이 있다 하는 것은 그것이 전부라는 얘기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의무를 다하고, 또 마찬가지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의무를 다하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신에 대한 문제, 사도 바울은 독신이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니까 독신할 사람은 독신으로 하지만, 음행의 문제로 혼자 견디지 못한 사람은 그 자체가 죄가 될 수 있으니까 독신으로 살지 말고 결혼 꼭 해라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10절부터 16절까지는 이혼과 믿지 않는 배우자의 이야기를 다룬 이유가 뭐냐면, 그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초창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린도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유대인들도 그곳에 해당에 모이면서 교회가 형성되면서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예수를 믿기 전에 결혼한 상태인 경우가 많았죠. 그러면 예수를 믿기 전에 결혼한 상태니까 예수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상태에서 결혼한 상태가 많았고,
그 다음에 그 사회적 분위기가 어떤 성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 그 뒤에 나오겠지만 그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이 두 개의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쪽은 이제 금욕주의로 가는 거죠. 금욕주의. 그러니까 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니 육적인 결혼이나 성은 더러운 것이다. 부부라도 갈라서거나 금욕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쪽은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성적으로 자유로운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교회라고 하더라도 그런 면에서는 자유로워야지 그것을 억압하면 안 된다 하는 쪽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극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 극한 게 먹혀 들어갑니다. 중간 지점에 있는 건 별로 인정을 못 받아요. 중도가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극한 것을 욕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뭘 하는 거면 극한 사람들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안에도 금욕주의가 있었고 세속적 음행을 아주 더 이렇게 정당화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떤 현실적인 갈등을 초래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론에 의해서 그냥 잘 살던 사람이 이제는 결혼이라는 것은 그런 금욕하는 입장에서는 헤어져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뭐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 성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그 당시에 노예들이 많았잖아요. 노예 신분인데 당장 해방운동을 벌여서 이것이 빨리 해결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어떤 아주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고린도 전후에서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떻게 대답하느냐, 대답이란 말을 하는 이유는 이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편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그 답변의 태도가 어땠느냐, A는 B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굉장히 유연하게 대답합니다. 이 유연하게 대답하는 것은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들이 가진 은사가 있다. 그러니까 은사대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은사를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뭐 굉장히 그런 원초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독신이냐 독신이 아니냐. 그러니까 독신으로 사는 것도 괜찮다. 하지만 독신으로 산다 그러면서 어떤 성적인 타락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한다면 그건 독신으로 살면 안 되지. 당연히 결혼해야지. 이러면서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혼자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그건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독신으로 살아도 돼. 그 은사가 그러니까. 근데 은사가 아닌데 어떻게 독신으로 살아? 결혼 생활 잘하고 서로가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니라. 그 이야기는 융통성을 두는 겁니다. 또 7절에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지만 뭐 그건 내 경우고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할 필요가 없다 하면서 어떤 사람에 따라서 유연하게 다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 기준을 두고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거죠. 왜? 이 문제는 은사의 문제니까. 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건 절대적인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것은 뭐 유연하면 안 되죠. 뭐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뭐 사람에 따라서 뭐 불교를 택할 수도 있고 기독교를 택할 수도 이러진 않죠.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건 아주 단정적이에요. 이거는 흑백 논리예요. 여기에는 변함이 없어요. 도리어 그렇게 말하면 이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문제죠. 하지만 이 문제는 그냥 그렇게 목숨 걸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목숨 걸 일에 목숨 걸지 않고 이게 그냥 목숨 걸지 않는 일에 목숨 거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문제는 목숨 걸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목회적 배려입니다. 무리한 금욕으로 시험에 드는 것보다 결혼하여 거룩한 울타리를 치는 것이 낫다 하는 어떤 현실적인 처방을 내놓는 것이죠. 자, 이런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합니다. 뭐 이것을 또 깊이 들어가면 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미 결혼했으니까 함부로 이혼하지 말라.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같이 삶으로써 신앙적인 제한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대 쪽이 신앙생활을 못하더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합의를 해라. 그리고 내가 믿고. 근데 그런 것을 용납하지 못해서 이혼을 하겠다 그러면 그건 이혼을 받아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내 개인적인 신앙적인 것은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라. 비록 그 사람은 상대방은 신앙생활을 안 하더라도 내 신앙을 보장을 받아라. 하지만 끝까지 가서 신앙생활을 다 같이 할 수 있으면 그건 너무 좋은 것이다. 뭐 이렇게 굉장히 융통성이 많아요. 넓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예수 믿지 않으니까 나 헤어져야 되겠어.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 이거죠. 그쪽에서 이혼을 요청하면 받아줄 수 있지만 그러나 믿는 쪽에서 당신이 믿지 않으니까 이혼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려면 왜 처음부터 결혼했느냐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융통성인데 지금 이런 뭐 독신, 그다음에 이혼, 결혼 뭐 이런 얘기 쭉 하다가 이제 뒤에 가서 17절부터 24절까지는 좀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어요? 어떤 사회적 신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노예들이 많았잖아요. 이 노예들도 그러니까 뭐 노예라고 말하지만 그 당시의 상황을 오늘날로 표현하면 각자 가진 직업에 관한 이야기죠. 근데 그 직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부르심을 그래서 17절은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17절 부르심 그대로, 18절 부르심을 받은 자가 이렇게 계속 나오죠. 또 뒤에도 보면 20절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또 21절 부르심을 받았으니 염려하지 말라.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 부르심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콜링이라는 콜링. 콜링이란 말은 뭐예요? 소명이란 말이잖아요. 이 소명에 관한 문제를 해요. 근데 사실은 이 소명에 관한 문제가 앞에 16절까지 문제는 성에 관한 문제, 결혼, 이혼, 독신 이런 문제를 다루다가 갑자기 지금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이게 갑자기 뭔가 탁 전환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냥 가장 원초적이면서 가장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가 갑자기 부르심을 가니까 갑자기 이상으로 탁 뛰는 거죠. 이상적인 문제로 팍 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이렇게 다루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이야기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선 가정의 문제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기초를 선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기초가 뭐냐? 외적 조건을 바꾸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고린도 교회를 보면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지금 자기들이 현실적으로 놓인 그 문제를 환경을 바꾸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욕주의자들은 이제 뭐 결혼
생활에서 성적인 문제를 좀 부정적으로 보니까 그러면 이혼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내용도 잘못됐지만 그들이 어떤 자기들이 잘 믿는 변화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바꾸는 것으로 생각해요.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내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아. 그러면 이혼해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환경을 바꿈으로써 그것이 신앙의 원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처한 하나의 이 컨디션, 하나의 처지를 사도 바울은 그런 환경을 바꾸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부르심의 문제로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부르심의 문제. 그러니까 이 부르심의 문제는 결혼 여부, 할례 여부, 뭐 종의 여부, 신분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임명해서 부르신 그 맥락에서 이것을 생각해야지 환경을 탓하면서 도망치려고 하지 마라. 그 자리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소명이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 안에서 생각을 해야지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환경이 잘못됐으니까 잘못된 환경은 고쳐야 되지 않아? 바꿔야지. 바꾸는 걸 너무 좋아한다 이거죠. 근데 뭐 차가 오래되면 바꿀 수 있죠. 하지만 아내가 나이 많아서 연수가 됐다고 바꿉니까? 아니죠. 예, 오랫동안 평생 같이 살고 나중에 이제 80이 돼가지고 예수 믿게 하겠어요. 한쪽이.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너무 예수 믿는 게 행복하다. 근데 아내는 여전히 예수 안 믿어. 그러니까 이혼해야지. 어찌 믿지 않는 사람 같이 살아. 그러면 사노발이 잘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거 바보다 이거지. 그러면 안 된다. 그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아니다. 평생 동안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네가 이제 예수 믿었다고 상황을 바꿔? 그건 바꿀 문제가 아니지. 평생 산 건 뭐한 거야. 그 사람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다가감은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 자체로 환경을 바꾸지 마라. 이 상태에서 진짜 생각하는 부르심의 문제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부르심이 뭐냐. 23절을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하신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일, 또 24절에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주는 강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앞에 문제와 연결하면 환경을 탓하는 조급함과 원망을 멈추라는 겁니다. 환경. 내 형편이 좋아졌으면, 내 배우자가 더 훌륭했으면, 내가 더 인생을 더 멋지게 살아갔을 텐데, 이거 다 핑계다 이거죠. 핑계다. 하나님은 만약의 자리가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신 바로 그 자리에서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환경을 바꾸지 말고 서로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 부족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그 문제를 서로가 해결해 나가라.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그 속에서 부르심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가치관의 종노릇하지 말고 그것을 거부해야 된다. 끊임없이 대두되는 물질 문제, 성공 문제, 노후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어떤 세상적 관점에서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의 핏값으로 산 존귀한 자들이다. 세상 기준에 흔들리지 않는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고 나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가정을 소명의 선교지로 받아들여야 된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남편, 배우자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영적으로 방하는 자녀들의 환경을 도망치고 싶은 처지로 바라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그것을 거룩하게 변화시켜야 할 소명의 자리에 내가 있다 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부르심은 삶의 기초예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상이에요. 그 이상의
그런 기초 위에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쌓아나가야 돼요. 거기에 대한 것은 무슨 문제요? 가장 인간의 원초적인 성에 대한 문제, 결혼에 대한 문제, 독신, 이혼, 또 우리들의 어떤 직업, 이 문제를 부르심의 기초에서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참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에 질문을 이상이냐 현실이냐, 그러니까 이상 위에 현실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 이상이 기초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 이상적으로만 살면 안 돼요. 네,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나는 뭐 모든 그런 기본적인 인간이 생활 속에 그런 현실적인 당면한 것은 나는 다 그런 것을 배제하고 살 거야. 그렇게 살 사람이 있어요? 뭐 산속에 들어간다고 그게 뭐 없어져요? 성욕이 막 넘치는 사람이 산에 가면 없어집니까? 아유, 무슨 거룩한 강단에서 성에 대한 문제를 다뤄. 아이, 본문이 다르잖아요, 성경 말씀이. 그런 말씀에 대해서 항상 이상 안에서 현실의 문제를 아주 리얼하게 늘 풀어가고, 그런 것이 신앙의 아름다움이고, 아름다움 정도로 얘기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의 요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과 우리의 실질적인 현실의 문제를 잘 융합시키고 그런 것을 지혜롭게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찬양 되네. 밝은 교회 그 이름처럼 세상